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아멘. 한번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남녀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었나? 에덴. 지금 여기서 강 이름이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이건 다 역사 시작의 발원지, 세계사를 배우면 보게 되는 부분인데, 앞부분은 우리 공간에 대한 천지에 대한 자연 만물에 대한 창조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인간 창조에 초점을 뒀어요. 인간 창조에. 그래서 1장의 천지 창조의 마무리 그리고 후반의 인간 창조의 사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구조를 나누는 그 기준의 단어가 11개의 톨레돗이라고 표현했죠. 톨레돗은 어떤 말이라 그랬죠? 톨레돗은 계보, 족보 이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계보, 족보 이 내력의 서원이 아닌 결혼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2장 4절이 유일하다라는 표현. 2장 4절이 이 톨레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말한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2장 4절의 A는
우리가 톨레도시 11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이게 11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톨레도시입니다. 첫 번째 톨레도. 음. 어, 아마 왜 이렇게 등장을 시켰을까? 어, 이 마지막 결미에 등장을 시켰을까? 보통 앞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래서 그 중에 누가 어땠더라 이렇게 표현할 텐데 여기는 왜 다 해놓고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우주의 장대한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선포. 이것을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원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족보, 아담에서 하와 이렇게 가고 이게 아니라 먼저 천지의 창조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후미에 이제 첫 번째 톨레도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인간 창조의 서원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천지 창조일 때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말했죠.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음, 7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엘로힘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쭉 보면은 인간 창조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요. 에덴 동산. 그렇죠? 이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니까 거기가 아까 내 강의 발원지야. 내 강의 발원지. 그러니까 모든 게 자라고 나가려면 어디에? 강줄기 옆에, 물줄기 옆에 있어야지 자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물이 흐르게 되니까. 이 모든 그내 강의 발원지. 그래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우리 유프라데스 이렇게 배웠잖아요. 내 강의 그 유원지. 이렇게 쭉 강의 유역에 따라서 가져갑니다. 이런 강유역에서 생산되는 굉장히 진귀한 보석류들,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에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순금들, 뭐 보석류, 성막의 원형,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게 만드셔요. 지어놓고 그리고 지키라는 직무를 줘요. 그러니까 너는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이걸 부여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노동하다. 오늘의 의미는 노동하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도 쓰이냐면 예배하다, worship, 예배하다라는 단어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노동과도 같은 거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힘듦을 견뎌야 되고 나가야 되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경작하는 것과 이 노동하다, 이게 노동과 예배하다를 같은 단어를 써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일종의 어떤 거냐? 예배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하는 것 같아요. 막 동식물을 다스리고 만들고 쓸고 닦고 깎아내고 예쁘게 만들어내고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햇볕이 잘 들 수 있도록 때로는 열매가 잘 맺도록 이렇게 우리가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예배 행위와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그냥 와서 예배 시간 딱 뭐 일요일 날 돼서 9시에 11시에 12시에 이렇게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사람을 만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 이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두 가지 명령을 부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두 가지 명령을 부여하는데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셔요.
이게 긍정적으로 다 먹을 수 있게 하죠. 다른 하나의 명령은 뭐냐? 근데 있잖아, 너 다 먹어도 좋아. 그 수많은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좋아. 근데 딱 하나, 이건 먹지 마라. 이것만 명령을 하셔요. 그게 바로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였어요. 이것을 어기면, 이 명령을 어기면 너는 죽음이야. 죽음으로 형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표현했죠. 17절에 보니까. 이 두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 차라리 그 만들지 말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고 하는데 그거 다 먹어도 좋아. 근데 딱 하나. 아, 이것만 먹지 말어. 그런데 꼭 인간은 또 그걸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꿀단지를 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아. 근데 요건 손대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코 올라가서 그 꿀단지에 있는 꿀을 먹으려다가 떨어뜨려서 박살을 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면 인간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봇처럼 딱 버튼을 누르고 너 청소해. 버튼 눌러서 멈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판단할 수 있게. 이게 바로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가?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죠. 불순종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막 끄집어다가 너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실은 풍요로움과 영원한 생명, 이걸 얻게 돼요. 거기는 모든 걸 다 내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참혹한 죽음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3장에서부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 세상에서. 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죠. 18절에서 25절 하와를 창조합니다. 그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요. 혼자 독차하는 것을.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는 거. 돕는 자예요. 그냥 있는 자 아니고 돕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이어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을 아담한테 직접 그들의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직접 짓게 만드십니다. 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하와를 만드실 때 남자 아담에게 있어서 이런 겁니다. 머리나 발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짝을 만드셔요. 이것에 대해서 매트 헬리라는 요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다른 쪽을 취한 게 아니라 갈비뼈 뭐 발가락을 이렇게 취해서 했다 그러면 또 아주 그냥 논란이 많았을 거예요. 여자를 발밑으로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요게 요 표현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갈비뼈냐? 혹시 갈비뼈 부러져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부러지지 않았다면 갈비뼈 부러진 사람 보셨을 거예요. 꼼짝 못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움직임도 불편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갈비뼈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동등하도록. 그러니까 그 남자 아담과 동등하도록. 그의 팔 아래 보호받도록.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옆구리로 만들었고 그의 사랑을 받도록 그의 심장 곁에서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자는 그 남자의 그늘 아래서, 가장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옆구리니까 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부인이 없으면 이 남자는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여자를 잘 만나야지만 이 남자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여자를 잘못 만나가 남자가 아무리 괜찮아도 절대 그 사람은 오롯이 쓸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거나 문제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남자의 옆구리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비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여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갈비뼈가 아프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어?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부인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요걸 잘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 심장 곁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이게 남녀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창조의 결혼 규례로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 남자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결혼할 때. 내 아이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첫 번째가 이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뭐가 독립이냐? 내 정신 세계도 독립하고, 영적인 부분도 독립하고, 재정에 있어서 이 부분도 독립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 내가 내 자녀 지금 여기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결혼해서 보낸다는 것도 나를 떠나 보내는 거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독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독립이 안 되죠.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내와 둘이 합하여져요. 대부분이 이혼하는 가정들 젊은 애들을 보면 둘이는 이상이 없는데 그냥 그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부모나든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가장이 그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자기 아내를 같이 가야 될 아내를 그런 존재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 있어서 2장은 굉장히 1, 2장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 우리가 동물과 식물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창조에 있어서. 어, 2장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식물이나 동물을 만들 때는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혼의 생명체가 되니라. 이런 표현을 해요. 동물과 식물을 지을 때는 이런 표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달라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들과 다른 존재라는 거,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또 사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의 가치를 말할 때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 가치는 다른 존재라는 거. 동식물 좋아하십시오. 많이 좋아하지만은 인간이 아닙니다. 생명체가 아닙니다. 동식물보다도 인간에게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나가는 건 당연한 의무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건 되지만 인간보다도 얘가 더 큰 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창세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흙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뭘 돌아가셨다 그래요.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돌아가셨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기의 존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론가? 돌아간다는.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고향이. 자,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존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의존적인 피조물.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뭐냐?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피조물이라는 것은 맞닿아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맞닿아 있어야. 자, 아무리 물이 중요하지 않은 다육식물도
뭐가 있어야 되냐? 물이 있어야 돼요. 얘들 물 하나도 안 주면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게 기온으로부터 와서 습기, 물이 차든 아니면 물을 어쩌다가 한번 주든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식물들, 자, 동물들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물과 맞닿아 있다면, 그래서 아까 인류의 시작이 어디에서요? 강줄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강줄기. 세계 4대 황하의 모든 문명, 우리 전 세계의 문명의 발원지, 4개의 강줄기.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우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요 강줄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보면 돼요. 뿌리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다.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면, 이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면 이 뿌리가 어디에 맞닿아 있어야 돼요? 물줄기에 맞닿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맞닿아 있지 않으면 시들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문제,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감탄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에 감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감탄하고 있나? 아내나 다른 사람이 아닌 물질을 얻거나 성취했을 때 감탄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성경은 아담이 화를 보고 감탄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감탄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만들어는 그걸 보고 아담은 감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의 하와를 만드는 걸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오늘 사시면서 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살아봤으면 좋은 것은 오늘 내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걸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생명을 주기도 거두어 가기도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인데 제가 아파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어제도 교계 어르신들을 다 만나서 신년 하례식을 했는데 다들 걱정인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근데 아파보고 난 다음에 나를 더 관리하니까 훨씬 더 좋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셔요. 훨씬 더 제가 또 몸이 또 가볍기도 하고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자인데 그러면 내가 남자와 어떤 존재로 내가 창조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자본주의에 근거해서 인간의 가치를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 돈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저만큼 올라가 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와, 우리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2026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장의 부분, 1, 2장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에 대한 독립, 우리가 다 같이 부모로부터 떠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있어서는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라는 건 떠나는 거야. 뭐에 대한 정신적인 것에서도 해방이 떠나야 되는 거고 영적인 것에서도 물질에 있어서도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떠나야 되는 거. 요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 다른 거 다 줬는데 꼭 그거 꿀단지 하나만 먹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깨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순종의 의미도 있어요.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가면 그 말에 순종하게 되죠. 자, 내가 내 부모를, 내가 존경하는 그 스승이 말한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안 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에게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먹지 말라는 선악과 빼놓고 그 이상 다 먹으라고 주신 그걸 누리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조금 더디게 가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들이 둘 이상만 보이면 어때요?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뭐 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타락의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는 3장부터 5장은 타락의 현장을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간이 모인 곳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 가져도 인간이 모인 곳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돼요. 인간의 처절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쭉 내일부터는 조금 더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해가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